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자, 이제 문맥을 한번 보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있는지,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특별히 첫 번째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배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시는 이 메시아가 누군가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 뜻은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이 두 개의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태복음을 가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도덕인이 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2장에서 이제 탄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누가 와서 하냐면 저 바벨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땅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도대체 견딜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럴 때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고, 자,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했습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의미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한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도 내가 믿고 영접해야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자, 3장에서 이제 메시아 오심을 유대인들에게 알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워져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예요. 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선언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걸 알려줘요. 그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아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요한과 같은 선지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 죄편에 서냐? 죄에서 돌이켜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시내산에 언약이 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성전이 있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라는 얘기를 할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십 년 예배했어. 내가 교회 직분이 이렇게 있어. 내가 얼마나 물질을 내렸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데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성민께 오셔서 예수님이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가신다면 뭐라 하실까?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가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죄를 떠나라. 죄가 너희를 죽인다. 죄로 있어 망한다. 네 죄에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듣고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일상의 인류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앉아버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그토록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백성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죠. 자신들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죄에서 돌아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말라기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 400년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경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공로와 죄악만이 이스라엘 땅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고 내가 왜 그러느냐고 얘기할 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 가도 꾸짖음이 없을 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죄를 지적했지 않냐. 그래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지. 그래,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 그러시면서 400년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평안의 때가 아니고 분노의 때요, 심판의 때였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게서 주님의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아버지, 의의 사람들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만일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이 가장 두려운 때인 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것은 자유의 때가 아니요, 해방의 때가 아니요, 이것은 회개의 때고 심판의 때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오시기 전에 애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소서. 어찌하됩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 죄악을 지적해 주소서. 여러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에게 자연인 목사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들고 권면할 때에는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시대에 이 땅에 세우신 하늘에 속한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러한 과정의 연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이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초라하지만 성전도 재건케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가는 재건되지 않고 이방 민족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번갈아가면서 선민인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도 육체도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한 시간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면요 우리나라 고려와 조선이 500년씩이에요. 500년씩 역사입니다. 이 한 왕조가 500년,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처럼 하나의 왕조가 서면 1000년 500년씩 지탱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어요. 5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80% 400년이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의 80%의 해당되는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겠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였으니. 죄송해요, 목이 너무 잠겨서. 400년 만에 말씀하시면서 하필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그러면서 이제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죠. 자, 먼저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여기서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생각을 고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고친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생각을 고치고 돌아서라.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므로, 또한 할례를 받았으므로, 또한 자기들에게는 신의 산 언약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세운 세 번째 세운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은 11조를 지키고,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신들은 금식을 하고, 자신들은 구제를 하고, 자신들은 기도를 하기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라. 자,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으면서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돌이켜서 아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도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400년을, 조선 500년의 80%에 해당하는 400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지 않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있어. 우리는 11조를 드려. 우리는 금식하고 있어. 우리는 구제하고 있어.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을 고쳐먹어. 네 생각을 바로 잡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심으로써 내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써, 그래서 내가 죄악을 미워하고 절대로 내 몸뚱아리를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며 내 생명과 내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맞추며 살아가겠노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가 한 그것을 공로 삼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네 생각을 고쳐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돌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돌덩이처럼 여겼던, 아니 돌덩이만 또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어요. 생각을 고치십시오. 내 마음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지 여러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죄라면 친절히 걷히고, 교만함이라면 친절히 걷히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는 것이 원통하여 내 몸을 두드리면서 내 몸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이 몸뚱아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 몸뚱아리에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무너뜨려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소서.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상의 연조나 종교적 교육이나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서가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회개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만 가능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내 영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냄새가 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고치십시오. 헛된 것 붙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입니다. 1대1이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행운을 빕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를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하면서 살아간다면 예,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아서 인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례 주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강제로 납치를 해갖고라도 세례 베풀겠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다시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믿어요. 하나님, 내가 와서 예배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찬양해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려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섰어? 그래서 네가 한 주일 동안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 거룩했어? 네 말하는 것이 거룩했어? 네 삶의 기준이 나였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 네 삶이 변화가 되고 있냐?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제가 그랬죠. 이전에 우리 배웠던 그것을 제가 버리질 못하고 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 동안 살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쭈삣쭈삣하면서 섬찟섬찟하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면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내가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살았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했으면, 예수 믿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서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가서 할게요. 이거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못 하겠어요. 오늘 안 할래요. 해놓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냐?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야 돼요. 살아야 돼. 거룩해야 돼. 썩어서 냄새가 풀풀풀 나. 그 썩은 것을 똥차가 똥을 부어갖고 줄줄줄 쏟아내면도 그 자기에서 그 썩은 것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줄줄줄 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몰라. 왜? 참 성령이 없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자,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시작.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게 볼 때 세례 요한이 이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경만 하러 왔으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세례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여기 앉아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우리에게도 세례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독사가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평생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이제 내 숨이 끊겨지는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얼마나 말을 했고 내가 너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얼마나 외쳤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들은 적이 있냐?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죽으면 어쩔 거요? 저는 사역적으로는 목사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며 돌아봅니다. 이놈들이 예수를 믿는가? 이놈들이 지금 요즘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아닌가? 수가 많아지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보면서 살핍니다. 저놈에게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가? 부모들을 통해서 저놈들에게 믿음의 본이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죠. 정말로 환장할 만큼 이뻐요. 이쁜데 그 중에 하나라도 믿음에 떨어지면 어쩔 거요? 그래서 제가 늘 살핍니다. 저놈들이 예수 믿는가? 저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침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계속 살펴요. 회개하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복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나로 인하여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굳건히 붙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역적인 측면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자식들 하나도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역시 이끌고 주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만일에 이 사역적인 측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님에 이끌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마도 제가 제 자식들을, 제 자손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죄송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은 믿지 않은 자녀들이 집에 왔으면 내 집에 왔을 때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시켜야지. 그래서 그들이 지발로는 교회 안 가니까 그때라도 와서 예배하도록 해야지. 자식들이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자니까 밥 먹으러 가요. 그래갖고 지옥이 떠넘겨버려. 그놈의 김장 안 하고 사 먹으면 어때? 오면 데리고 예배하러 와야지. 거기 퍼질러 앉아서 같이 하니 그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느냐고. 나를 통해서 본 것은 항상 내 자녀들이 올 때마다 교회에 가지 아니한 내 부모님이요, 나만 오면 교회 안 가, 나만 오면 밥 먹으러 가.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던데,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던데. 죄송해요. 나밖에 이런 소리 할 사람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핏값을 책임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고. 자식 하나만 오면 데리고 밥 먹으러 가고 어디 가자 하면 예배 때 뺏기치고 가는데 자식들은 항상 봤잖아.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나만 오면 안 가니까. 내가 밥 한 끼만 사인다면 안 가니까. 밥 한 끼만 또 못한 천국. 누가 죽인 거요? 내가 죽인 거요. 내가 살릴 기회를 잃어버린 거요. 여러분, 통곡해야 돼요. 울며 통곡하고 내 탓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밥과 밥 한 끼 먹는 것만 또 못하게 보였잖아. 지금까지 김치 한 조각만 또 못한 하나님으로 보였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듣지. 여러분 돌이켜요. 돌이켜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문자적으로는 이 나무꾼이 도끼를 휘둘러서, 자, 도끼를 이렇게 놔둔 게 아니에요. 휘둘른 도끼가 와서 나무 뿌리까지 닿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끼 다리 시점이. 첫째의 전쟁과 기근과 이 자연 모든 이 재해들,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죠. 힘들어요. 천천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도끼날이 이미 왔어. 네 머리에 지금 다 있어. 이들은 하나님의 이들은 도끼날이 네 목에 지금 와 있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고 사탄과 싸우는 증거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회복되고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서 죄를 미워하고 사탄과 싸우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합당한 열매요. 이것이 없으면 이 도끼의 날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딴짓할 데가 없어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쓰니까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요. 마가두가 요한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자, 무슨 소리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반역한 자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끌고, 제발 고개 들고 제가 뭐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게 있는 주권의 표식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부분마다 개입하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나를 채찍질하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내가 맡겨주신 내 직분의 분량에 따른 영적 사명을 감당치 않아도 내게는 가책이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정도의 사명의 분량을 주면 옷을 벗는 거예요. 다리를 걷는 거예요. 발을 걷는 거예요. 머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왜? 나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야 돼요. 내가 어제 살았던 이 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녁에 돌이켜볼 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산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순종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고 가신, 그게 변화잖아요.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 권세가 임하여서 나를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고쳐놓은 것, 이것이 변화잖아요. 이것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돌이켜볼 때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서 회복되었구나 하는 것이 내게 발견돼야지. 도대체 내가 봐도 내게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고 마시자, 좀 더 재미있자.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통치기관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말아요. 교회를 흔들지 말아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유일한 기관이요, 교회는. 제가 가슴 아픈 건 인간의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하나님에 속한 기관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으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란 말이요. 천국 가서는 순종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신기해. 열심히 이루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 어떻게든 도망치고 어떻게든 늦게 오고 어떻게든 쉬운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이를 갈고 덤벼들어요. 나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았잖아요. 그럼 입이나 닫고 있어야지.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해서 하도록. 꼭 그렇지 않아. 회의를 해도 발언권도 안 얻고 날쳐. 지 멋대로 해 그냥. 그러지 마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저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바뀌어서 이 땅에 박혀 있는 그 일부, 이 교회예요.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요.
여러분, 우리는 길에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멩이처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았어요. 우리는 돌멩이 같은 자였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돌아보십시오. 생각을 고쳐먹으십시오.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신 말씀이었어요. 생각을 고쳐먹고 여러분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